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보니까 오늘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이죠. 그게 이제 제 계획하고는 한 주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한 주간 차이가 생겼나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소풍 갔어요. 소풍을 금요일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시간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한 시간에 착오가 생기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시간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연강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시간 안에 2시간짜리 내용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책자에 있는 물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물음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8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자, 첫 번째 물음이 뭔가요? 다윗의 삶이 모든 범사에 형통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거 뭐 아주 상식적인 그런 물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물어도 김정국 집사님 같은 분은 똑부러지게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대답 시작. 합판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판자여서. 합판자였습니까? 네, 성경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삶이 이 모든 범사에 형통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우리 일단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전적을 봅니다. 전적. 쉽게 말하면 싸움의 전적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요 패배라는 전쟁이 없어요. 다 이깁니다. 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고 모압을 징벌하고 아람도 징벌하고 에돔도 징벌하고 천하무적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만사형통의 비결은 뭐였을까? 사무엘하 8장 6절 나옵니다. 비결은 이거였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 소망하시는 분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그 집회 시간 아닌데 이런 거는 아멘으로 가져야 돼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교인들한테 좀 욕심 내라 그럽니다. 그래 이제 설교 중간에 하다가 아멘을 딱 이제 하죠. 한번 딱 해주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4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8장 14절. 또 똑같은 비슷한 표현인데 읽어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도 사모하면 아멘. 아멘. 이야, 이건 내 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늘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진정훈 집사님 애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게 전부죠? 하나님 도와줘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다윗은 왜 구태여 사울 집안의 사람 가운데서 그것도 두 다리가 모두 장애를 입었던 모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원수 집안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서 이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의 상에서 먹게 했을까? 요나단과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 그게 좀 표면적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그래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다윗이 어느 정도의 은총을 베푸느냐 하면 이런 은총을 베풉니다. 어서오세요. 저분도 50돌, 나도 50돌.
13절 시작. 모비보셋이 왕의 애가 50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나이가 50줄입니다. 애가 50줄은 큰일 납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는 두 발을 다 젖었다. 그러면 이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다윗이 특별한 떡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시대도 오늘 시대와 좀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속에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고대 시대에는 장애를 입은 자는 무조건 저 사람은 어떤 뭔가 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그런 어떤 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장애 있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그게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모비보셋을 잘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 시대가 그렇지라도 다윗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비보셋을 잘 챙겨줄 수 있었겠지만 왕의 상에서 먹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대신들도 다 있죠. 모든 사람이 또 함께 보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비보셋을 앉히기는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다윗의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이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거죠. 세상 나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사야 3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제가 35장만 얘기했나요? 네. 저는 35장 5절 6절 35장 5절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거든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모비보셋을 받아들인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을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하고 괜한 싸움을 걸어서 큰 나라 아람의 힘까지 빌렸지만 처참하게 피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이건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겠죠. 자, 사무엘하 10장에 나옵니까? 네, 10장에 나오죠. 암몬이죠, 암몬. 그렇죠. 암몬이라는 나라의 누굽니까? 한운이죠, 한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죠? 왕 이름은 그 밑에 보면 나하스거든요. 나하스. 2절에. 그 원래 암몬 나라의 왕은 나하스였는데 그 나하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인 한운이 니언만 쓰면 한눈인데요. 그래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 한운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 답은 한운인데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암몬 나라 왕의 나하스가 죽었어요. 평소에 이 나하스하고 다윗하고는 나름의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죠. 자기 신하를 보냈는데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객들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대우하느냐면 아주 수치를 줍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찢어서 완전히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런 수치를 주는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응징 안 합니다. 이것들이 하고서 응징 안 해요. 다윗이 그냥 이 수치를 당한 사람들에게만 말합니다. 너희들 그 부끄럽지 않냐? 수염도 반도 깎였고 중동 골기까지 옷도 찢겼고 부끄러우니까 진밖에 한 일주일 있다 와라. 그리고는 다윗이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이 암몬 사람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이 한눈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을 그렇게 욕보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다윗이 공격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지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힘을 빌려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10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족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같이 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네 번째 질문 있죠? 네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네,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혹시 지금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시는 분에게 1점을 줘요. 단 5초 안에 5, 4. 하나님 보이지 하지 않아서 그건 우리 몽씨 그 사원이 예. 솔로몬이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예. 취할 때에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저 잠들었을 때. 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을 때. 깨어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네 생각으로. 근데 뭔가 이게 본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아차상이라고 그래요. 사무엘 하에는 없지만은 역대하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잖아요. 예. 히스기야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예. 그 창피함을.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아차상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거를 다 말씀 잘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아차상 앞에 거 그게 이제 교만했어요. 잔지라 잠을 잔지라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했어요. 권사님 말이 정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초가 지나고 그래서 그래서 모두 다 아차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또 이제 우리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11장 1절 한번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예요.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는 다윗 삶에 나타나서 확실히 축복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든지 이만하면 됐다. 목회든 사역이든 삶이든 이만하면 됐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 그럼 뒷머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뒤에 다 좋으신 데는 필요 없어요. 다 좋으신 데는 저 마음도 그렇고 그분의 마음도 그래요. 다 좋으신 데는 일단 저 긍정적으로 돌려보내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다 좋으신데 목사님은 너무 채찍만 좋아하신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해라, 뛰어라, 달려라, 멈추면 안 된다, 또 걸어가야 된다, 계속 뛰어야 된다. 목사님 숨 막혀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숨 막히면 이미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언제까지 뛰어야 돼?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만큼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뛰는 게 이게 영적인 겁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페달 한번 세게 밟아나 봐요. 앞에 열심히 밟아서 한 10km 가는데 한 2km까지 막히면 소위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막 쇠가 빠지게 밟아가지고 쇠가 빠지는 게 쇠가 뭐예요? 혀. 예, 여튼 그렇게 막 밟아가지고 한 2km 좀 갔어요. 이제는 뭐 10km 막 가겠다. 안 갑니다. 불과 한 몇십 미터, 많이 가면 몇십 미터예요. 더 가면 서서히 자전거가 속도가 줄면서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페달 안 밟으면 넘어져요.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 라는 거고요. 이게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무너지지 맙시다. 꿋꿋하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주신 선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주신 선포가 있었죠. 세 가지. 예. 선택하는 거.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을까? 자, 이제 일이 쫙 생긴 다음에 12장이겠어요. 그죠? 12장에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쭉 하면서 이제 결국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 14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했어요. 진짜 칼이 다윗 집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는 그 삶 속에 단 한 순간도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건 결국 누구의 일 때문에 그렇죠? 우리아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우리 아니죠?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고의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 죄라는 것이 무서워요. 이 우리아는요, 다윗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동생 선생님 가능해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축복인데
내 충복인데 내 충복에 그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죄는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선포한 게 그거죠. 네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겠다. 밧세바의 일이죠.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았듯이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건대 여기 계신 이제 우리 그래도 좀 권사님 계열의 분들, 적어도 권사님 교회에 올라옵니까? 네, 권사님 계열의 분들은 좀 더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구나. 그거를. 근데 우리 여기 진정국 집사님 같은 저는 아주 새파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겨우 2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지만은, 잠깐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40대입니까? 30대? 30대는 30대는 아직 푸른 거예요. 30대는 아직 애기야, 애기야. 애기가 애를 낳았어.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진정훈 지사님 30대지만 지금 얼마큼 경험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살아보세요. 정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꼭 그걸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정말 두려움과 겸함을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죄 짓지 마세요. 아멘. 죄 지으면 물론 하나님 용서는 하죠. 용서. 정부가 내가 용서줄게. 괜찮아 하고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불륜으로 낳은 가들은 반드시 죽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죄의 보험인데요. 사실 죄의 보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이제 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종을 쇠에서 멀리한 것처럼 날려버렸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죄의 보험은 찾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미안해. 왜 미안하냐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이미 그럼 저질러 놓은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 왔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 말은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6번. 자, 우리가 다윗 집안에 나타난 죄의 보험이 있잖아요.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일.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어떤 거죠? 칼이 떠나지 않았던 건 뭐죠? 그렇죠. 이제 다윗의 일단 그 다윗의 딸 다말이 암논에게 급탈을 당하잖아요. 배가 다르죠. 이복 형제죠. 급탈을 당하게 되는데 요거를 누가 들어요?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딱 듣죠. 이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두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 성경 보면요. 만 2년 뒤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니까요. 2년.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저놈 죽여야 돼. 이게 막 사과를 들지 않냐고 계속 정복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오는 무서움인데요.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이를 내고 말죠. 암논을 죽이고 암논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왕자들까지 다 죽이죠. 원래는요 압살롬이 다윗까지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압살롬 원래는 다윗까지 싹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참 왕 돼버리려고. 그런데 다윗이 그걸 어렴풋이 알죠. 그래서 아들아 나는 이번에 안 갈게 하고 싹 빠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암논하고 왕자들만 죽어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자들 다 죽을 줄 알면서 사지로 몰았던 건 아니고 설마 저놈이 그짓 하긴 하겠어 하면서도 이 압살롬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랬던 것을 알게 되거든요.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다. 그렇죠? 2년 동안이나 전혀. 그 다음에 자 요압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압살롬을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다윗에게 청했던 여인은 누군가요? 요압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압살롬을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다윗에게 청했던 여인은 누구예요? 그죠? 드고아의 여인이죠. 이름 없죠? 이름 없는데 드고아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일련의 그 어떤 피해 복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왕자들까지 죽인 다음에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이 여기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거술왕 달메에게로 갔다 그래요. 거술왕 달메. 근데 거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압살롬이 3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 3년 동안 압살롬이 거술왕 달메에게로 가 있는 동안에 요압이 다윗을 보니까 자 지금 압살롬이 거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기 전에 저지른 일은 뭔가요? 암논을 죽이고 막 집안에 막 완전 그냥 형제 사이에 피해 복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갔는데도요 한 3년 지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또 그 압살롬 향해서 애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우리 그 옛말에 부모에게는 자녀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혹시 뭐 그 결혼하실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도망가서 결혼하신 분? 근데 부모님이 결국은 저놈 자식 뭐 어디서 파낸다고 해놓고는 결국 가서 보면요 애 낳잖아요. 애 낳고 나면 애 기저귀 사오고 난리 납니다. 이게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무엘하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방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넣어준 할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그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보면 쭉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덜에서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다른 아이를 쳐 죽여버렸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죽었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비유를 들면서 여인이 좀 내 아이를 이미 죽은 하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아이를 좀 보존해 주기 원합니다. 상징적으로 이미 죽은 아이는 누굴까요? 암논이나 왕자들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내 아이는 보존해 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왕이요. 사실은 하고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를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자, 그래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압살롬이 그 일을 그 집안의 피해 복수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거슬왕 달메에게로 가 있다가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집안에 더 큰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칼이 멈추지 않을 거다 너 집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 무섭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무서워해요. 되게 이게 죄에 대해서는 늘 소심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 반대로 의에 대해서 소심하고 죄에 대해서는 되게 담대할 때가 많아요. 뭐 까짓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조심스러워요. 자, 우리 이제 8번 한번 가볼까요? 8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왜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또 서서히 또 이제 죄에 또 덩어리가 흠들거리기 시작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모략과 계략을 세우게 되죠. 결국에는. 자, 그런데 그 풍경을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12절 말씀 볼까요? 15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2절. 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지지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대세가 기울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 대권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일방적인 대세를 바꿔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은 막 이런 아주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방적인 대세를 바꿔놓았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후세. 네, 아렉 사람 후세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였죠. 그리고 다윗이 쫓겨갈 때도 함께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나도 왕과 함께 고난당하겠습니다 하고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부탁하죠? 우리 한번 보면요. 그 다윗이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게 되는데 뭡니다. 몇 절이죠? 자, 후세가 어디 사라졌군요. 32절. 자, 3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눈을 비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해하게 하리라. 야, 그 다윗이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았던 건지 모르지만 후세에게 그런 말합니다. 네가 나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돌아가서 네가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후세를 돌려보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단어를 모색하다가 이걸 후세 상륙작전이라고 하다. 후세 상륙작전. 네. 정말 신의 한 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제
인천 상륙작전 아시잖아요? 그런데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은 정말 신의 한 수가 됐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후세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사실은 아까 왜 그 대세가 기울었을 때 압살롬이 이게 손을 내밀 때 이때다 하고서 압살롬 편에 붙었던 아히도벨은 사실 정말 이 사람 모략갑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어떤 모략을 세웠냐면요. 왕이요. 지금입니다. 지금 가서 다윗 쳐야 됩니다. 지금 지쳐있잖아요. 지금 가서 무너뜨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방책을 세웁니다. 나에게 군사를 주면 내가 가서 다윗 쳐려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후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정반대 계략을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진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누가 이런 모략을 짰어요. 막 그 어떤 말에 막 확신이 있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요. 아니요. 하고서 저는 이 후세의 이 말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완전 소풍도 똥도 이런 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들을 때 기분은 좋은데 내용적으로 이건 너무 아마 보세요.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막 땅에 내린같이 막 우리가 거기에 덮여가지고 그와 함께한 사람 하나도 안 남겨두고 또 그가 만약 어떤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가지고 막 성을 막 둘러싸가지고 이거 여러분 완전히 그냥 뻥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어떻게 먹혔는가요? 자, 14절 봅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리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끔씩은 뻥 같은 소리라도 고백하잖아요. 네, 뻥 같은 소리.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완전 허문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라도 아멘하고 막 고백하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 그런 생각 가끔 들었어요. 우리가 자꾸 이것도 뭐 이치적으로 안 맞고 저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으면 우리 신앙적으로 설 때가 어딨어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똑똑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똑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행동 안 했어. 그러니까 무리를 끌어오신 거 아니야. 그거 강가에서 이렇게 마침 이제 이 강가에 이렇게 어서하게 이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가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물가로 끌어오신 것 같이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 네.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큰일 납니다. 예수님 물가 끌어오셨어요. 홍해도 똑같게 홍해라는 게 거기에 양숲이라는 단어거든요. 양숲. 갈대바다. 갈대바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물로 들어간 게 아니야. 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바다 들어서 갔어. 그래 참 웃긴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똑똑하면요 속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요. 자, 우리 한번 말도 안 되는 감따라 합시다. 뻥이라도 믿음의 선포를 하자.
너무 좋겠다. 맨날 얻어먹고 그랬더니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요. 자, 우리 분 남자분 3분 계시는데 우리 일단은 지금 현재 바로 시행해야 될 분은 앉아서 자님하고 자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 분은 여주님하고 아시죠? 그걸 챙기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뒷정리를 잘하자. 뒷정리를 하자. 내일 그 송정교회에 여기 문자 봤어요. 내일 송정교회에 그 임직식 하죠? 네. 임직식 오후 2시 하니까 거기 시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네. 저도 갑니다. 저도 내일 기도해주고. 아니요. 성경 읽는 강사요. 네, 원래 서기가 성경 읽어주거든. 서서 기다리는 사람. 수석이 뭐예요? 네, 부석이는 서기 옆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 네,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부석이어서 좀 화나? 그럼 내가 내 앞에 보내줄게. 괜찮아. 자, 아들을 피하는 다윗을 조롱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은 누구지? 시므이죠, 시므이.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그죠?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시므이인데요. 자, 이 시므이는 누구 집안이에요? 사울의 집안이었죠. 근데 평소에 다윗이 왕이 된 거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안 들죠. 어쨌든 간에 그죠? 사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보니까 이야 저 집안에 지금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는 쫓겨가고 이제 정말 시므이가 드디어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좀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그 기분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깨놓고 조롱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남의 아픔, 남의 고통, 우리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아파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꾸 난리네. 자, 제가 이제 손가락에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네. 네. 원래 평소에 화상을 입었어요. 저의 이 아픔을 같이 느껴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목사님 아프시겠다. 딱 돌아서면요, 미나 아파라. 이게 함께 아파할 수 없어요. 참 힘들거든요. 함께 아파한다고 하지만 정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기 힘든데 우리가 적어도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가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보니까 평소에 사는 모습 보고 내가 알았어. 당연히 나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기 그러신 분 안 계시죠? 그죠? 네. 자, 우리 이제 쭉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 17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18장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 던져봅니다.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던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압이죠. 요압, 그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봤는데도 아이고 저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죽이겠나 하고서 다 피해갔죠. 그때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그 죽을 때에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죽어요?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거든요. 머리카락이 노새를 타고서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딱 걸린 거예요. 그렇게 덩덩 매달려 버린 거예요. 나귀를 지나가 버리고 사실은 이 머리카락은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어요. 평소에 자랑거리.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압살롬의 자랑거리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아를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죠?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죠. 자, 그러면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무엘하 14장 가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 볼게요. 25절부터 27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죠? 이 압살롬의 머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웠으면 성경에 묘사까지 했을까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 연말마다 깎았다,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거 달아보니까 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묘사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묘사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해 나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결과적이에요.